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따라 이 땅의 눈물과 아픔 가운데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게 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고난과 연약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마지막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소망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걷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예배를 통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수련회로 함께 떠나는 모든 여정 가운데 주의 손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오가는 길 모든 순간마다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모든 시간들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가 어색하고 낯설 수 있는 자리이지만 그 마음들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대가 살아나게 하시며 무기력함은 물러가고 기쁨과 교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공동체와 함께 웃고 울며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학생들 마음 깊숙한 곳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회개와 변화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홀로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따뜻한 임재를 모든 학생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의 기억이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의 선택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는 믿음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또 말씀하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새 소망과 새 힘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8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도 또 귀한 자리에 함께 예배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또 모든 걸음들 기억하시며 또 말씀하실 것들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처음에 저도 요한계시록 이번 달 시작하면서 저도 모르게
또 종말 뭐 이런 그 단어들을 떠올리면서 두려움 또 이런 단어들도 연상이 되었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한 위로의 책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단어를 보면은 용, 짐승, 전쟁, 심판과 같은 너무 낯설고 무서운 상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희가 읽는 그 매일 성경 묵상집에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 자녀들이 읽는 그 아이들용 묵상집이 따로 이 매일 성경에서 나오는데, 그 책의 표지에 보면 막 빨간색 용도 그려져 있고 무서운 이미지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이번 달 묵상을 시작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성경에 정말 용이 나와? 막 이러면서 이런 그 이미지나 또 여기서 보여지는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왜 그러냐라고 질문을 참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요한계시록은 정말 하나님이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 주시기 위한 책이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또 맥을 잃지 않고 잘 읽고 이해하려면 이 편지를 처음 받아 읽는 사람들의 마음, 그 당시에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 성도들의 마음으로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무자비한 박해 아래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라는 이유로 체포당했습니다. 가족과 분리되고 가족들이 눈앞에서 죽는 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주변에 있던 많은 동역자들이 사자의 밥에 되기 위해서 던져지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나는 주다라고 외칠 때 교회는 예수가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며 그 고백 때문에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에게 들려졌던 소식은 오로지 로마 제국의 승전 소식과 번영의 소식이었고, 그들의 눈에 보였던 현실은 로마 제국의 부와 권력 그리고 우상이 성행하는 모습들, 상황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작고 약하고 숨겨져 있었고 금세라도 무너질 것처럼,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환상을 전합니다. 가장 확실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라는 이 환상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미래의 어느 날 막연하게 펼쳐질 비전이 아니라 지금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 시선과 그 마음의 중심을 바꾸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장차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라 라고, 지금 너희의 눈을 들어 보라 라고, 너희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실이 아무리 무너지는 것 같아 보여도, 아무것도 보이는 것 같지 않아도 믿음의 눈을 들어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라고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너무도 불안정한 세상 앞에서 오늘 이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또한 버겁게 느껴지고, 우리가 그토록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대로 끝나는 것 아닌가, 이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러분, 보지 못하면 주저앉고 보지 못하면 절망하게 되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또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시는 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은 고난 속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바다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 그 고대인들에게는 두려움과 혼돈과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 그대로 세상의 바다 위에 던져진 듯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집도 빼앗기고 삶의 터전도 빼앗기고 성도들이 감옥에 끌려가며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 깊은 심연에 빠져드는 것 같은 삶을,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너희가 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 너희가 당하는 고난이 결코 끝이 아니다. 결론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더 이상 슬픔도 사망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 성도들에게 얼마나 절박한 위로였을지 상상해 보시길 바라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들, 형제를 감옥에서 잃은 자들, 내일이면 잡혀갈지도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은 그들에게 그 삶을 버티며 살아낼 용기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 약속이 있었기에 현실을 이기게 했고 눈물을 참고 하루를 견디게 했던 것입니다. 영국의 신약 학자이자 신학자인 리차드 보컴 교수님이 있습니다. 예수 연구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또 초대 기독교 역사에 대한 연구로 널리 알려진 분이신데, 이 리차드 보컴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환상은 두려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바라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 이 현실 도피를 하고 현실을 외면하고 부정하고 정신 승리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상황들은 그저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현실을 넘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참된 최종 승리와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깊은 바다와 같은 상황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상황이 바뀌고 또 모습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깊은 심해와 같이 보이지 않는 불안과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감당할 수 없는 질병, 이유 없이 당해야 하는 실패와 상실들, 또 세상의 억압과 불의 앞에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정신 승리하라고, 믿음으로 그저 내 현실을 외면하라고 현실 도피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슬픔을 회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이노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너희에게 보이노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창조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교와 힘든 그 여행들, 여러 가지 많은 타지의 생활들이 우리를 버티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 삶의 최종적인 터전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삶의 최종적인 목표점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편안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가득한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고 나의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힘든 선교의 시간들이나 또 고된 여행도 낭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여행하는 순례자처럼 이 땅에서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확정되어 있기에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에서도 생명의 빛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우리에게 결코 최종적인 마지막이 아니라는 소망,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오늘을 견디게 하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들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질문했을 것입니다.
정말 이 고난이 끝날까? 이것이 정말 끝이 있는 것일까? 이 모든 눈물의 시간을 이것을 견딘다 하여도 이것이 우리에게 헛된 시간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구속 사역, 구속의 일들을 시작하신 창조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출애굽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고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로마가 시작과 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끝이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이 아니라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이 샘물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느꼈던 갈증, 인정받지 못한 외로움과 고난의 쓰라림을 씻어줄 은혜의 샘물이었습니다. 고난과 박해로 목이 타들어가는 성도들에게 거절없는 은혜의 초대였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고, 가족도 사회도 국가도 그들을 돌보려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생명수를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내 약속을 믿고 견디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누구든지 마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겪는 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인간관계에 지치고 무기력함에 눌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내면은 목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누구도 그 갈증을 알아주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조차 우리에게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는 소망을 다시 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생명수를 준비하고 계시며 지금도 목마른 자를 찾고 계시며, 나에게 오라, 내가 목마른 자를 목마른 시원한 생명수 샘물로 그들의 목을 적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은혜의 샘을 열어두시고 지친 우리를 향해 값없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고통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고통을 제거하지 않지만 고통을 견디게 하는 힘을 준다. 고통이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버티고 내 힘으로 고통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 감정과 내 정서를 마비시켜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신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은 우리 삶의 현실에 여전히 있을지라도 그보다 크시고 확실한 신실한 약속이 있기에 우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오늘 고되고 힘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소망과 위로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위로인 것입니다. 지금을 설명해주고 지금을 납득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끝을 보여줌으로써 결국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최종적인 승리와 위로를 보여줌으로써 지금 이 현실을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상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 세상을 이긴 자가 아닙니다. 믿음을 잃지 않은 자를 이긴 자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위협과 핍박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은 자, 고통 속에서도 오직 예수가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 그리고 유혹 앞에서도 성결을 지킨 자들이 바로 이긴 자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긴 자라는 것은 생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들의 승리였고 그 승리를 쟁취한 이들이 바로
이긴 자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는 패배자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속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버림받은 자처럼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세상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인정하고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인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도 깊은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때로 작은 유혹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작은 시련 앞에서 낙심하게 됩니다. 세상의 성공 기준에 휘둘리며 내가 믿음을 지키며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스스로 묻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은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불편함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선택과 과정을 기억하시며 결국 우리를 그 놀라운 초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선택과 인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충성 하나하나를 모두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안으시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참된 아들이라 딸이라 라고 선포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믿음을 저버린 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도 이어집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는 자들은 단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여 세상 앞에 굴복하고 믿음을 버린 자들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위기 앞에서 그 진실이 드러납니다. 믿음이란 고난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고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나치 수용소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죽음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라고 말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끝이 아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운 순간에도 그는 이기는 자로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도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할 전장이 됩니다. 작은 타협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성공 기준 대신 하나님의 기준을 붙드는 삶, 그리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자녀로 영접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21장의 환상은 고난 속에서 신음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깊은 위로가 되었듯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소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고 우리의 삶에도 눈물과 탄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은 먼 미래의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오늘의 삶을 견디게 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망 안에만 머물러 있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가 될 것을, 그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넘어서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늘 소망 가득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참된 이긴 자 되어 살아가는 모든 높은 뜻 덕수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눈물 많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보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오늘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생명과 참된 위로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이유가 많고 두려운 현실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끝까지 주를 바라보며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하늘의 유업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승리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